하나님의 말씀을 어 차마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왕에게 갖다 주고 왕이 그것을 신하들에게 읽게 하죠. 근데 그가 그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말씀 한마디를 읽고 나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읽은 부분을 화로에다 갖다 던져 버려요. 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 던져 놓고 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 던져 놓고 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참고 사항으로 여기고 신하들의 어떤 조언처럼 취사선택하는 태도, 이게 그의 눈을 뽑히도록 심각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하들이 뭐 별로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노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는 자세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왕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데도 선지자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한마디 읽을 때마다 찢어서 화로에 집어던져 버리는데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이렇게 귀뚱으로 듣는, 우리가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딱 요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심판은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보고 눈이 뽑혀버리는 그 이방 장군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굴복하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똑같은 그 가시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그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감 이런 것 없이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뽑혀버리는, 아무것도 보는데도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체로 오셔서 이 말씀을 그의 인격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죠. 뭐 세상에 성경 통독하고 삼독, 사독, 오독하고 또 뭐 어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데 가서 성경의 내용들 줄거리 잘 파악하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 여기저기 참석해서 지식을 넓혀갈 수는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적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딱 요런 그 시드기야에게 일어났던 딱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조용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조용히 일어나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누구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내 내면에 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여기고 화로에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누가 들어와서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이면 그걸 막을 자가 없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근데 그 결과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행동은 쉬우나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지옥 가지 않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이렇게 보죠. 주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가지와 포도나무가 다른가요? 가지는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있고 이렇죠.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까지 포함해서 포도나무죠. 전체가 다. 열매도 포도나무고 뿌리도 포도나무고 다 포도나무입니다. 잎도 포도나무고 모든 것이 앞에서. 교회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것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영을 통하여 교회 전체를 디자인하고 운영해 나가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와도 그리고 그런 어떤 그룹 팀과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영원히 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땅에서. 그리고 종과 자유인, 지금의 그 뭐 고용주 그리고 사용 노동자 뭐 이런 관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진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성령과 한 세례를 받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본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름,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경향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격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품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금방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저 미국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질적인
문화나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 성령을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놀라운 신비죠. 결혼하는 것과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을 마시고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래서 몸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여럿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양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 북한처럼 균일화된 어떤 그 한 부품이 아닙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독특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특함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과 한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인식하는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 될 수 없죠. 그것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중심이 되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 이렇게 죽어야만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개개인의 특성과 다름이 왜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은 하나가 되는데 절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독특함들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되어버리고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릴 때,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출 때, 이때 우리는 하나됨을 놓치게 되죠.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특성을 사랑하고 나의 나됨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과 자기가 죽는 것은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야말로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나. 이게 언제 생겼냐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생긴 존재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에고입니다. 에고. 모든 것을 내가 가운데 앉아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존재, 에고. 선도 악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는 에고. 나의 존재 자체 에고입니다. 그래서 나의 에고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도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강조하다 보면 나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퍼스널리티, 이거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어떤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은 다 가치를 잃어버린 특성이 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고린도 교회에 그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를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사람의 평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좋게 보이는 특정한 은사에 집중되어 있고 특정한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그들이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위나 은사나 기능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모든 지체들의 위치와 그리고 기능 그리고 특성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결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초월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19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많죠. 나와 다른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들이 다 개별적인 어떤 그 위치에 있지 않고 한 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21절입니다.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이 없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오이코스 안에 한 사람이 사라질 때 사실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 퍼즐이 빠지면 전체가 아무것도 아닌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덜이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실제적으로 중요한 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우리 심장이나 허파나 간이나 우리 오장육부는 몸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그것들을 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노출된다는 것은 뭐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죠. 그것들은 잘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기능을 감당해야 될 것들인데 이것들 중에 하나만 없어도 생존은 불가능하죠. 눈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존재는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우리가 좋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어도 존립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각 지체들을 나누어서 다르게 자기 기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 어떤 어느 정도의 차등이 있는 거죠. 심장과 눈 다 중요하지만 눈은 어느 정도 어, 포기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심장은 포기되어질 수 없죠. 팔 하나 없이는 살아도 심장 없이는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소중하게 취급받도록 아름답고 좋게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게 보인다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게 보고 그리고 어, 사모한 하는 어떤 대상 그게 은사든지 직위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핵심적인 중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지체.
더 이상 뭐 꾸밀 필요가 없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초월적인 은혜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할수록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게 아니고요. 오이코스 리더가 오이코스 지체들을 돌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밖에 못 보시는 겁니다. 여전대 회장이 그 전도회를 다 돌본다? 조금밖에 못 보는 것이고요. 남전도회 회장님이 남정도회를 돌본다? 조금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없으면 안 되죠. 서로가 서로를 기대게 됩니다. 심장이 중요하다고 심장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요. 모든 지체가 다 심장을 돕고 있죠.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거 따로 이렇게 알아지지 않고 온 몸이 다 그 아픈 것에 집중되어서 신경이 날서는 것처럼 되죠. 그것이 다 치료될 때까지. 서로 이렇게 돌본다. 사실 존재가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제1번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지체가 어, 자기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몸에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진다면 그가 몸에 중요한 자기만의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악마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존재 방식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그 어떤 분이 더 높아지신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성령님께서 시기 질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지지하시죠. 우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아야 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리어 선한 영향이 되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 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덕이 됩니다. 우리 한 지체 한 지체 몸 전체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해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우고. 사실 어제 어떤 그 지체를 신방하고 왔는데 사실 교회에 어떤 뭐 중요한 뭐 역할은 하지 않지만 자기 본인의 삶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저를 굉장히 이렇게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주님을 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항상 하셔서 삶이 점점 붕괴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붕괴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 결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삶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삶이 점점 생명이 없어져가는, 이걸 10년, 20년 반복하는 분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체념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삶이 회복되고 자기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해도 저는 저의 존재의 이유를 재확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반응한, 이게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걷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어 저 자신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저에게 "목회를 포기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게도. 뭐 "내가 주님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만 계속 있으면 아마 저 목회를 지탱할 수 없을 거예요. 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는 것 아닌데, 다른 직업도 천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다른 지체들이 같이 붕괴됩니다. 오이코스 안에서 그리고 교구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붕괴되면 다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건강하게 지탱되지 못합니다. 같이 연쇄도산을 하게 됩니다. 연쇄도산. 저는 오이코스가 붕괴되는 것도 제가 포도나무교에서 10여 년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거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담임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시는 그 포도나무교에 중대한 위기가 닥친, 그것도 사실은 시작은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극복되고 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거의 되지 않을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 셰프 자리를 내려놓으셨지만 기독학교 한 수년 동안 셰프 일을 했던 우리 형준 형제님, 우리 이교군과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 당연하게 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주니까 뭐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초반에 기독학교 정말 볼 거 없었거든요. 뭐 학교도 제대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 그리고 다 집 떠나와 가지고 전부 다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 때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학교에 붙어 있는 가장 큰 어떤 격려, 이게 그 점심때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는 그 셰프의 음식, 그게 가장 큰 모티브였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본인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있을 때 자기 옷에 음식 그 양념 국물이 튀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너무 어느 날 부끄럽게 보일 때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금방 또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능을 제대로 하고 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의 그 관계 안에 존재하십니다. 운행해 가시고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파워, 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한 개별적인 세포, 지체 안에 있지 않고요. 모든 지체 사이에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갈갈이 찢어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 탁월하고 훌륭한 존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약한 존재와 그리고 또 다른 존재들, 우리 각 지체들이 연합해 있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권세는 한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죠. 한 존재에게 있지 않고요. 25절은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안에 다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중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솟아오른다면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잘 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지체 때문에 깊이 있는 즐거움,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 잘 머물고 있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의 주도적인 그 어떤 기능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사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 그 사도는 초대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미처 기록되지 않을 때 이 고린도전서도 제법 그 기록 연대가 앞서 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했었잖아요.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던 존재는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의미, 그리고 부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 존재죠. 오늘날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들이 있죠. 성경시대는 어떠면 기록되어 있는 지금은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교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 그리고 목양을 하는 목사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사실 대체 불가한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한 존재. 베드로, 그는 성경과 동일한 존재였죠. 그 당시에는.
비록 미흡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경험한 것들을 직접 썼겠지만 마태복음도 이제 본인이 경험했겠네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같이 그 3년 동안 살았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마가 요한이. 누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그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겠지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겠죠. 베드로 사도 그리고 또 건너 건너 들었던 바울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모았겠죠.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도는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당연히 뭐 세우셨지만 너무나 중요한 존재죠. 둘째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회에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존재. 셋째는 교사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 공동체에서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사람들은 굉장히 매료될 만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만한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죠.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 병을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실 여기서 제일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 있었던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묘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 그 사회 정황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이런 그 방언 비슷한 것들을 하는 그들이 정말 이게 신비로운 존재로 여김받는 그런 그 사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뭐 기독교에서만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언이라고 그 불교나 이게 주술을 하는 사람도 이상한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어떤 언어들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언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방언이 있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것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퀄리티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 이것이 교회의 존립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방언이 없다고 교회가 온전하게 지탱되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없었다면 교회가 서는데 중대한 타격이 있었겠죠. 교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단은 방언을 철저히 막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별로. 거기에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랬거든요. 물론 방언이 있으니까 저는 훨씬 좋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쉽고 그리고 영적인 위기 같은 것도 잘 극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에 거의 절반 이상 넘게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서로 돕는 것, 병 고치는 것, 병,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 여탈권이 있는 거잖아요.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병 낫는 것은 아닙니다. 병든 분들이 많은데 치료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서 힘을 다해서 그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낫는 분보다 낫지 않는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자잘한 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뭐 기도 안 해도 나을 때가 많으니까. 제 말은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의학의 힘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한번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병 치유되는 데 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치유가 되면 안 된다. 기도하는 목적 제1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다 그냥 집어넣고 치유를 위해서 예배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나 진배 없이 매달리고 있는 병 걸려보면 사실 그게 전부가 되는 게 쉽죠. 누구나 다 아파 본 분들은 이 심정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존재,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금방 눈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서로 돕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금방 사람의 도움에 눈이 가기 쉽습니다. 30절,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지만 심장이 두 개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심장이 너무 큰 사람들은 이 생존의 위협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그 은혜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영역.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회에 중대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다 선지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다 교사이겠느냐? 중요하지만 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엄청난 일인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2장에서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자잘한 문제들의 그 좀 더 그 깊이 있는 모습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들이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아주 기초적인 그 어떤 벽돌 같은 것들을 놓기 위해서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지체들이 조금씩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고
움직이시는 걸 봅니다. 또 이제 교회 소그룹들이 또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우리가 더 힘써서 그렇게 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더 동조해서 어, 정말 그 옛날에 어떤 뭐 조직에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몸된 교회로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지체들이 중요한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더 깊은 차원의 연합, 세상에 보는 종교적인 어떤 고집스러운 어떤 팀웍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서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온전한 유기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포도나무교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주십시오.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의 모습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와 다른 자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